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 이기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받고 나서 누군가는 고백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지 않아도 만약에 베드로가 안 했다면 누군가가 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 고백 이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고 그 심령과 영과 그 온 영혼과 모든 그 마음이 담긴 그런 고백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그게 진실일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흘러 들어갑니다. 영혼에게 내 영혼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100% 순결하고 내가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도 그렇게 순전하지 못해요. 때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해도 그때뿐이지 우리가 온전해지진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비로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인간적인 항변을 했던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이 순간 이 고백은 그의 모든 심령이 다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이런 계시가 온 것이 베드로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기 전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특히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잘하게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본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에게 물으면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든지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은 어떤 문제의 그 해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 반의 반쪽의 그 진실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하신 분이죠. 이게 너무 많이 알아갖고 이게 막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러죠. 그리스도론, 구원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관념이 잘못되면 구원관이 잘못돼요. 근데 여러분 기복적인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그런 것을 구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막 잘 되고 막 어떤 막 아까 이제 오전에 성교사님 그 중국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 백두 제루살렘 그 책 읽다가 정말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너무나 시야가 좁아가고 요만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느냐 안 보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제대로 보느냐가 우리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50년간 옥에 갇혀갖고 백주 제루살렘 복음이 서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위해서 옥에서 갇혀서 기도합니다. 그 옥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옥에서 겨우 나오는데 이빨이 다 빠진 할아버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기운을 다 꺾으시고 어떤 데 기운을 꺾으시긴 해요. 힘을 다 빼시고 저는 저 개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기운이 그래도 펄펄한 거야. 40대 때 아주 반쯤 죽여놓으셔갖고 힘을 일단 뺐어요. 얘가 이런 힘을 가지고는 나의 나를 이루지 못하겠구나. 인간의 힘을 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도 힘이 좀 빠져야 돼. 그래 이게 좀 고분고분해지는데 너무 드세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드세다가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회개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지 또 그분이 너무 종교적이어서 그분의 영광을 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니까 맞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을 혹시 1:1 제자형제 받아보신 분은 거기 예수님 누구신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뭐 이런 게 그 챕터의 주제예요. 근데 그거는 답을 달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저기 박은하 박씨예요 그 자매가. 저기 네? 국은하예요. 특이하다. 국씨구나. 국씨라는 걸 몰랐네. 은하. 지금 이제 1:1 제자학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내가 안 해도 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만나도록. 단순히 교회만 오라고 그러면 그 하루 맨날 그 미용사들이 서서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루 쉬는데 오고 싶겠어요.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위로를 해줬어. 얼마나 오기 싫겠니 어떨 때. 그래도 와야 돼. 일단 위로를 해주고. 근데 이런 문제예요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여러분 조금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런 그 나에게 그런 구원받은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셔서 큰 소리 안 쳐도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태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통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거. 그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 임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영원히 임했어요. 근데 그래서 알아가는 거는 우리가 너무 짧아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는 거죠. 마치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것 같은. 이런 또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겠지만 교리적으로 그런 삶이 있어요. 계속 그 은총이 임하는 거듭남의 은총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광을 대면하면 할수록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을 아는데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다. 그분을 아는데 그분의 거룩을 대면하지 못하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정직하다면 그분을 그렇게 대면하고자 모든 것을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분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분을 모르면서 하는 모든 삶은 거짓될 수 있어요. 무가치예요. 참 삶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분은 정확히 이것은 나의 고백이고 내 존재의 신비이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지의 모든 것의 해답이고 내가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아는가가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게 기본이에요. 본질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정말 내 죄를 그 기가 막힌 그 무시무시한 죄를 여러분 죄를 보셨어요? 죄를 봐야 돼요. 죄를 보게 될 때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또 내 죄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얼마나 악한 건지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스스로 이성으로 할 수 없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를 아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거 안 갖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책감이 있으세요? 그럼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굉장히 하나님과 이거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알면요
죄책감 없어져요.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나를 비난하는 건 죄책감입니다. 마귀는 이거 갖고 일하죠. 나를 송사하고 하나님께는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의 하나님께 내가 지은 그 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는 참소합니다. 또 나에게는 송사합니다. 이런 거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한 자기 실체를 알면 할수록, 깊이 대면하면 할수록 이것이 어둠의 빛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얼른 주님을 더 깊이 대면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오랜 시간 물론 기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오랜 시간 기도했느냐가 그분을 실체를 진짜 깊이를 알게끔 우리를 그 성령 하나님이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볼 수는 없어요. 정말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그 죄의 허물이 계속 우리 존재가 온전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위해서, 악독한 그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내 죄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심연에 빠져 있고 죄의 존재라는 것, 이런 말을 싫어해 사람들이. 근데 실체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거 알면 죄책감이 안 들어요. 죄책감이 안 들어요. 죄가 밝혀져 버려갖고 죄책감도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의 혼이. 충격이 하는 거 아세요? 너무나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냥 그 어두움에. 근데 그거는 빛이 온 겁니다.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부패하고 빗나가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그건 인간의 말이죠. 그거를 왜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빛을, 그 형상을, 영광을 대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그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죄에 대한 그 죄를 정말 그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속량 안에는, 그 안에는 우리는 그냥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 이 땅에 뭐 일 좀 안 돼서요? 그런 건 저주도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저주만 하겠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타는 저주만 하겠냐고요. 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를 이 죄인인 나에게, 죄성을 가진 나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죄성 가진 나에게 빛이 비춰질 때 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 빛이 비쳐서 그 저주로부터, 온갖 죄의 저주로부터, 율법을 범한 온갖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량하심으로 대속하신 거죠. 속량의 제물이 되심으로 대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먼저 와야 됩니다. 뭐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겠어요? 어떤 관계를 맺겠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교리화시키고 교조화시켰어요. 구원, 은혜, 너무 그런 거. 근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는 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혼자 아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빛을 비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면에서 비로소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그걸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요한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미용 그래갖고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 표적을 드러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안 믿었다는 거죠. 따라도 안 믿어. 예수님을 온전히 그분이 어떤 실체이신, 어떤 본체 형상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삶을 살고자. 그러잖아요. 아는 거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오전에 그러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혼의 어떤 결심이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거죠. 물론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일을,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설교자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또 그걸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너무 탁월해. 너무 멋있어요. 더러는 엘리야 같다고 하더이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다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모슬렘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조건 그냥 어떤 문제 해결자로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모든 문제는 그것은 참 믿음을 가져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긴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만 믿으면 그거는 참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건설을 깨트리신 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런 대답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뭐 책을 많이 쓰고 신학자라고 그래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1년 해도 돼요. 이런 고민은 1년을 해도 돼요. 1년 동안. 예수님 나에게 누구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다음 21절부터 알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이라는 거 아세요? 단순히 그냥 믿지도 않는 걸 막 선포하고 떠드는 거, 그건 떠드는 거야. 꽹과리 소리 같아요. 그거 말고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포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 그래서 요즘 선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을 믿어야 고백하고 그 고백이 선포되어져야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냥 선포한다고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어서 예수님 부리듯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맨날 뭐 내 기도를 왜 그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종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와 경륜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분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행전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제가 참 여러 번 했어요. 너무 중요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마치 종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헌금많이 내면 그분이 싹 속아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귀신들이에요. 귀신도 깊이 들어가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흉내를 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돈의 주인, 내 몸뚱아리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그분이 언제라도 그럼 우린 종이야? 그럼 또 그거 갖고 복음이 아니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인일 때 우리는 그 어떤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종이죠. 한번 그런 종이 돼보실래요? 얼마나 그 프라이드를 느끼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종, 난 종이다 그럽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일만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의 주인이야, 그분이. 이건 참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씨름하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 여러분의 모든 돈에, 여러분의 그 프로퍼티, 돈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에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그거 밝혀질 겁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겁니다. 아, 잘됐다. 난 돈이 없어서.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자기의 주인은 자기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돈 내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물질에, 모든 내 몸뚱아리에, 나의 모든 생각에, 나는 어떤 사상에 쌓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생각과 모든 이론과 사상과 모든 철학들을 그 생각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생각을 그랬어요. 다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로잡아서만 안 돼요. 복종시켜서 꺾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또 이단 같으세요? 계획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자기 계획. 이게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나눴어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두 번째에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게 18절을 나눌 건데 왜 이 앞에 있는 구절을 나누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분은 나의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데 이 밑에 권세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가 앞에 것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설교가 18절인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 지옥불에 안 던지는 구원자로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되지는 않도록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틀려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자기 뜻대로 해. 그러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겨대긴 하지만 혼납니다 나중에. 진짜 혼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에레미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열쇠를 줬다가 큰일 나게. 또 실질적으로 아들의 권세가 임했는데도 안 써져 이게. 통용이 안 돼. 네? 사탄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이에요. 반석은 이거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원래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최종적으로는 이기지 못해. 이게 너무 신나. 최종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싸워갖고 소리 빽빽 지른다고 목만 쉬지 싸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진짜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사단이 꺾이니까. 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사단의 권세는 꺾어져요. 우리 요새 이제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이제 엄청 아까도 제가 이제 윤은 집사님하고 들었는데 엄청 영적인 공격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한 끼를 해도 진짜 기도하면서 하세요. 이상하게 지난번보다는 이번이 훨씬 힘들어요. 금식이 힘들고 영적 싸움이 막 있는 거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그 할머니하고 지금 싸우거든. 그 악령들이 너무 오래돼갖고 견고한 진이 돼버렸어. 견고한 진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전에 딱 해답을 주셨어요. 생명을 걸면 아무리 저는 작잖아요. 작아도 큰 사람한테 덤벼. 이러면서 내가 생명을 걸어서 걔는 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질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그럼 맨날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은 뭡니까? 죄였잖아요.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아주 발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도 죄를 허락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만이 아니에요. 순종한다면 사단은 절대 어떤 영역이고 우리에게서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구체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격이 더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공격도 올 수 있어요.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공격이 옵니다. 진짜 싸우려고 공격이 와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격이 심한 만큼 권세도 세다. 그거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영계의 비밀이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인데 그냥 천국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내용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인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즉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완전히 주인이 돼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갈 때 내가 그때 땅에서 묶어버려요. 매요.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넘어질 때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땅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땅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의도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랑 참 무관하게 살잖아요. 너무 많이 무관하게 살잖아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불순종한다. 그러면 순종부터 하는 게 나아요.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실질적으로. 그럼 뭐 마귀 밥이지 뭐. 마귀가 그래갖고 와갖고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래도 우리는 다 내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뜻이 지은을 통해서 이 땅에 지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이걸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즉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우리의 통로지 우리가 직접 어쩌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때 그래서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게 막 마음을 빼앗고 막 살고 교란시키고 막 그래요.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통로지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을 향해서 이제 몸이 아픈데 막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안 났어.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 자신은 실패감을 느끼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엄청난 아주 간계예요. 아버지 나라를 임하게 하는 분은 아버지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통로예요. 그러니까 통로는 막히지만 않으면 잘 닦이고
때가 안 끼게 하고 거기 덕지덕지 뭐가 끼면 일단 아주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서 계속 모든 영역에서 선포해야 돼.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모든 영역에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으니까 막 무슨 관계가 없으니까 마귀가 가만둘 것 같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의 그 죄사함을 믿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근데 통로가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7교회를 말씀하실 때 다 이기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천국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옥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천국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지옥이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물론 가만히 있는데도 막 천국이 나를 통해서 막 확산돼요. 그건 대단한 위력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들. 빌라도가 자기 법정에 예수님을 불렀어. 근데 예수님 저기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석고처럼 딱 굳어버렸어. 이 자세로.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거룩이 빌라도에게 막 전달이 되니까 빌라도가 석고같이 됐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 빌라도의 법정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본 책이 없어 하여튼. 어떻게 좀 알까? 영의 세계를. 근데 진짜 경험하는 것만 못해.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삼천포로 빠지면 큰일 나는 사람이죠. 너무 많이 읽고 막 봐갖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계속 올 때까지 선포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다가 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그때 믿었는데 안 되더라. 포기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도 믿음이 아니었어. 그거는. 그 전에 선포할 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실패감을 맛보고 위험 부담을 안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린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 선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실패도 올 수 있어요. 위험 부담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험 부담을 안고 실패를 했던 주님 앞에 막 울부짖었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막 다 모아서 어느 날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나를 이룰 위대한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혼이 아무리 악랄해 갖고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반은 꺾인 거야. 그 권세가. 그래서 믿음이 의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믿음으로 이 땅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지겨운 이 세상 빨리 살다가 천국까지. 물론 저도 너무 힘들 때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왜 날 남겨두셨지?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의 때를 돌파해 가야 되는지. 우리를 다 꺾습니다. 그때. 꺾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풀어놓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김을 받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까 봐 난리를 부리는 거죠. 심지어 막 성령은 이미 계시니까 뭐 구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거죠. 아주 교리적이고 교조적이고 이단적인 사람.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성령은 일시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만 한량없이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땅에서 매면 뭘 매는 게 맬 게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묶어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는 항상 두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주 음해하고 미련한 생각이에요. 사단의 세계가 이 땅에, 그럼 사단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권세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도망에는 두 나라가 충돌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어디 막 사역의 현장에서만 충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집에 갔어 이제 혼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원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저에게 막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거기에 흐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뭐라고요? 두 나라가 충돌하다는 아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영의 지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싸워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 지금 불을 껐어요. 칠흑같이 깜깜할 겁니다. 여기도 지하라. 여기서 이제 깜깜해갖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자 우리 기도하자. 물론 기도를 함부로 여기는 거 아니지만 온갖 짓을 다 해요. 여기서 막 구슬하고 막 여기다가 막 향을 펴놓고 막 그래. 깜깜해. 여전히 깜깜해요. 어둠을 몰아내는 건 딱 불을 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다른 걸로 다 바꿔버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빛으로만 어둠의 사단의 존재를 파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존재가 이미 꺾였어. 이미 꺾였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단은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과 이 땅에 임해야 될 천국은 틀려요. 그래서 가야 될 천국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땅 임해야 될 천국을 뭐라고 특별히 불렀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지 않아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어느 날 섰을 때 우리를 다 심판하게 될 건데 이 진리가. 서보셨어요? 너무 실제야. 이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라 너무 그분 앞에 선다는 게 너무 실제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운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과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즉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우리가 아까 이거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아담의 타락으로 빼앗겨졌어요. 이 열쇠가.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열쇠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불순종하면 아무 힘이 없어. 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받은 거를 이 사실을 알고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량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다 취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사단에게 이 권세를 우리가 빼앗긴 그 권세들을 다 갖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라는 말이 중요해요. 권세보다 모든 권세. 그러면 모든 권세를 확인해야 돼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권세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죠? 그러면 사단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사단은 없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사탄은 그래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권세는 없어. 근데 모르는 자들을 속이고 강력하게 죄를 짓게 해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은혜가 떨어질 때를 아주 오랫동안 집요하게 기다려요. 그래갖고 그때 바로 유혹과 미혹과 할 수 있는 모든 걸 던져.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 가짜가 되기 쉬워요. 맨날 마귀에게 속는데. 모르면 속는 건데 진짜 모르고 있어. 안 믿으니까 그걸. 저 장로교 교인이었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이런 무슨 연계를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큰일 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그래서 왜 도대체 알면 안 되는 건가? 알면 안 돼, 막 알면 안 돼. 사탄에게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단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야. 난리야. 막 뭐 적고 막 갖다가 붙여놓으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속여갖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사단의 거짓말을 자꾸 믿는다니까. 사단이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꾸 믿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게요. 모르니까 속으니까. 모르면 속아. 속으면 자꾸 거짓된 것에 그걸 믿어요. 뭐라고요? 모르면 속아. 속으면 믿어. 이걸 이용하는 거죠. 단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단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믿고 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를 속여요. 근데 속아. 그럼 그 거짓을 믿게 해요. 어떤 권세가 엄청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자꾸 속삭이는 거야. 귀에다가. 네? 사단의 거짓을 우리가 믿을 때 거짓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런 권세를 쓸 수 있는 이런 노하우와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제가 이걸 당할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공격하지? 근데 아직은 공격할 만한 이유가 저한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시편 24편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건 정상을 말해요. 정상에는 산 꼭대기에는 뭐가 없어요? 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릭 조이너가 말씀한 거예요. 릭 조이너가. 산에 정상까지 가라. 거기에는 뱀의 날름거리는 혀가 없을 것이다. 이게 성인들이 한 얘기. 제가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뱀의 날름거리는 혀가 없을 것이다. 공격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막인데 참 기가 막혀요. 이 간증은. 보호막인데 아무리 원수가 찌르려고 막 터치려고 말랑말랑해 이게. 엄청 소프트한데 아무리 터치려고도 안 터지는 거. 아무리 공격도 이게 뭔가 안 들어가지는 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 아래 우리가 있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그러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 줄 아세요? 권세가 강력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이때 사탄도 우리에게 권세로 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아까 그 위험에
어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런 마음을 꺾어요. 뭐 나가 되겠어 뭐 여태까지도 안 되는데 한 50번 선포했는데 안 됐어요. 51번 하면 돼. 저는 이 어깨가 정말 아팠어요, 진짜. 내가 이거 아마 병원 가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픈 게 아니야. 막 밤 되면 불이 쿡쿡쿡 쑤셔갖고 계속 잠을 못 자요. 막 50견이 뭔지 하여튼 진단도 안 받았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면 어떨까? 그냥 믿음 문제가 아니고 한 일주일, 좋기 일주일, 아니야 일주일 더 넘어. 분명히 의사는 수술을 하라고 할 거고. 그럼 나는 어물어물 한 2주는 아무 짓도 못 할 거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고치지 않겠는가? 내가 뭐 그냥 직장 생활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날 수 있으시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이런 공격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아주 진지하고 아주 간절히, 아주 진실되게. 그래야 우리 믿음이요, 우리가 잘못해서 온 거라도 우리 믿음이 자꾸 이게 탄력을 받아. 근육을 자꾸 쓰면 근육이 왕성해지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요, 영이 활성화되지 않아서요. 영의 근력이 약해. 조금만 하면 한 30분도 못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를 깨닫게 돼 있어요. 저만 한 100번은 선포했나? 100번은 안 자고. 어차피 못 잘 거니까. 뭐. 물론 그 속에도 이런 거 있어요. 끝까지 안 되면 혹시 어떡하지? 그럼 뭐 병원 가면 되지 뭐 또. 내 믿음이 여기까지니까. 이러긴 했어요. 그런데 제 한 속에서는 안 될 건 또 뭐 있어.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 아파 죽겠으니까 뭐 잠 못 자잖아요 어차피. 잠 못 잤는데 자려고 막 너무 그러지 마. 막 선포했어요. 떠나. 이 고통을 주는 어둠아 떠나가라. 계속. 방광염 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병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서 믿음이 활성화돼요. 제가 영국에서 이런 믿음이 커졌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한국은 진짜 안 되는 게 없어. 어차피 오지로 가야 되더라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안 되는 게 없고 너무너무나 다 돼. 돈이면 또 다 되고. 영국은요 병원 가도 안 돼. 언제 기다려야 될지 막 앰뷸런스 불러야 겨우 가갖고 엄청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내가 여기서 더 죽겠어. 그래서 안 가요. 약도 안 통해요 어떨 때. 약도 얼마나 신통치 않은 약을 져주는지 뭐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또 한국에서 막 약도 센 걸 막 먹었잖아. 우리가 먹은 약, 우리가 아기 때 먹은 브루펜 시럽은요 영국에 갔더니 성인들이 먹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아기 때 먹었다고 그러더니 아주 기절하려고 그래 의사가. 너네 미쳤니? 이러더라고. 애들 큰일 난다고. 어쨌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하나님의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주도 계속 누가복음 18장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가 아니고 일단은. 넌 믿음이 아직은 아니야. 막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요? 내가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냐? 거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누가복음 18장.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으로 울부짖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 꼭 교회만 나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밤낮으로 부르짖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네. 우리는 아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길게 봐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 오시기 직전까지 나는 어떡하든지 울부짖을 거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그 믿은 것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 단계에 있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누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그 자체세요.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을 구할 때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결론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안방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간절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뭘 쫓아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단순히 축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임해요? 귀신이 떠나가면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사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신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대속의 사명을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십자가를,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건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계속 선포하세요. 아주 지난주에도 그래서 못 계셨어. 영적 싸움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느냐고. 막이 정말 저를 미워할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영국에서 나는 기억해요. 지금도. 나는 사탄이 딱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국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미움이 단순히 미움이 아니고 증오의 미움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증오하는지 몰라요. 그 증오는요, 진짜 정말 끔찍해요. 그 증오심이. 그런 기운들이 우리에게도 있겠지. 꼭 버려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뜻이,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뜻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뜻으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네? 영광을 받으실. 이게 하나의 고리라도 연결 다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린 통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믿고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룹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받고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어요. 그러므로 어둠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모든 어둠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무릎 꿇게 해야 돼요. 하나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못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끊기를 원하면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그런 강력한 이런 도구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